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라는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진리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가 전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문제나 사건,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도. 태양과 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 성취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것을 딱 진리로 붙드니까요. 진리 중에 진리, 어떻게 시간이 멈추며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개념으로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게 기가 막힌 거, 진짜 하나님의 응답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약 앞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언약 앞에는요 핑계도 이유도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 된다고요? 언약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시기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문제와 사건, 환경을 진리로 붙들고 언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핵심되는 건 뭐지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믿음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든가 언약을 붙들지 말든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붙잡았다 이야기하면서 문제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 굴복되어져 버려요. 문제를 진리로 붙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안타깝지만은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명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르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믿음 가지고요. 언약 앞에 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기억하시고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라는 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라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심준영, 준영아, 그지? 맞지, 그지?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노? 반드시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되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인간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딱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들이 생명이 된 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뭐 천사,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 전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게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신묘막측한 존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뭐 저와 여러분들 그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우리 랩런트들 여자애들 그죠? 얼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신묘막측한 존재, 기가 막힌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진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 코가 왜 이렇고 내 눈이 왜 그렇고, 그게 모자라는 소리라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요, 특히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아마 간이 콩알만 해졌을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말이면 간이 두근두근하면서 그죠?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아마 선악과 따먹었을 거예요.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고백, 아싸 그럴 겁니다. 왜지요? 안 죽으니까. 이 안 죽는다 말이 누구 말입니까? 뱀의 말이죠. 사단의 말이에요. 야, 하나님 틀렸구나. 사단이 맞구나. 아마 이것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뭐는 죽었죠?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게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옛날에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성경을요, 다른 성경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동물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요래 번역해 놔요. 여러분들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눈 두 개 있지, 그죠? 물론 이제 걔들은 손이라는 개념보다는 발이라는 개념으로 네 개요. 어차피 사람도 손발 합치면 네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짐승하고 결혼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좀 심한 말이지만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요, 복음을 모른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대로라면 짐승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주셨냐? 메시아를 보내야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핵심 되는 개념이 뭐냐? 사람이 사람 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으로요,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핵심 되는 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예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증거를 이루시고요. 그분이 성천 이후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우리를 정인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은 재림이라는 이런 응답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복음을요 또다시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좋겠지만은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응답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응답과 우리가 받는 축복의 분량들이 전부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2년 동안에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지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영의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면 짐승인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존재라는 게. 왜 짐승입니까? 육신적인 모습에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짐승인 거거든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똑같이 되게 되는 게. 우리는 뭐 사람이다 짐승이다 구분하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똑같은 짐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들 뭐를요? 여러분들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생존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젖 안 먹으면은 얘들은 자라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죽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젖을 안 준다, 난리 나죠, 여러분들. 울고불고요, 여러분들. 젖 줄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맞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불신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영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있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그죠? 영적인 부분들을 추구해서요, 명상을 하니 뭐를 하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송충이는 뭐 먹으면 됩니까? 송충이는 솔잎만 먹으면 돼요. 이 송충에게 다른 걸 가져다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아닌 그죠? 짐승과 같은 불신자들이요, 영적인 행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반대로 영적인 존재가 100%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안 한다.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하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의 차원에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유일한 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 그래요. 그 정도가지요.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먹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또 신앙생활을 행하는 부분에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성이라 이야기해요. 그 정도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성이라 그럽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 절대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맛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다른 것을 먹는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관심 가진다,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송충에게 다른 걸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송충이를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지고 관심 가질 일도 없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대성의 비밀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요, 매일매일 뭐를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를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나는 매일매일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아남냐?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특별 보양식을 먹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 예배예요. 수요일 예배, 그죠? 주일 낮 예배, 이런 공 예배가 여러분들 여기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죠? 말씀도 안 들어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의 양식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죄송하지만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살아도 주일 예배만으로도 여러분들, 그죠? 안 망하고 실패 안 하고, 그래도요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 게 이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가 맞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겠지. 여러분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구호 단체들이, 그죠? 이제 막 구호 자금을 모집해 가지고요, 다른 데 보내는 거 주로 어디에 옵니까? 아프리카 난민들, 어린아이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 걸렸습니까?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 나이가 제법 되는데도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빼짝 마른데 배는 또 볼떡하게 튀어나오네요.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영양실조 걸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기 스테이크요, 비싼 돈 들려가지고요, 진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요, 얼마나 군침 돌겠어요. 영양실조 걸린 아이에게 이 음식을 갖다 준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 고급 음식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파 있으니까 이 아이 좀 기분 좋아라고, 그죠? 어마어마한 장난감요, 기가 막힌 장난감을 사가지고 어린아이가 갖다 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좋은 음식 필요 없고요, 장난감 필요 없고요, 그죠? 뭐 놀이기구 갖다 주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영양실조라는 부분에 무서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 성경을 안 본다, 안 읽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여러분들,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축복을 하나님이 뭐 긍휼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준다. 그 축복이 정말로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인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게. 오늘 여러분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거 100%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두 개, 세 개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요, 혹시나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올 한 해 2022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하려 그러지 말고요, 딱 하나만 좀 갱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차려주신 거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 준비할 고민할 거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 들으면 되고요. 뭐 설교 준비는 제가 머리 싸매가 해야 되는 거니까 목회자로 해야 될 일이 그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머리 싸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요, 오늘 이 시간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해서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부분에 딱 어느 정도 적정선이에요. 생을 유지하는 그 정도 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동선수에게는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이상 가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축구를 뛰지, 뭐 농구를 하고요, 야구를 하고요. 그러니 그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혁이하고 준겸이 또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예배 잘 드려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조금씩 나사가 풀려가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이는 군 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냐? 물론 여러분 군대하고 밖에하고는 조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한 가지 점검할 거,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성경 본 거 하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그것만 딱 체크해 보면 돼요. 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언제 제일 성령 충만하고요, 제일 제가 이제 전도라는 부분에 축복 강답을 많이 누렸냐? 제가 언제냐면 그게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특징이 뭐냐? 정말로 그때 말씀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 학교 이제 가가지고 도서관에 딱 자리 잡고요, 제일 먼저 펼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는요, 성경 말씀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예, 그때 제가 성경을 하루에 뭐 30장씩 40장씩 뭐 계속 봤고요,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그때가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혹시나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서 2022년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 놔도요, 그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영양 실조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 이것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축복 강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번씩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줄 알고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말씀 본문으로 보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징조로 보여준 게,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겁니다. 뭐 거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000년까지는 안 되지만요, 거의 뭐 반올림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한 2000년 전에 예언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요, 말세지 말이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100% 말세지 말로 완전히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세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부터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면 시간이 기니까 그죠? 제가 간단하게 읽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완전 여러분들 자기애가 극단적으로 가는 시대예요. 지극한 자기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뭐죠?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신화인데요. 그러죠. 뭐 신인지 모르겠는 이 존재가 물가에 비친 지 모습 보고요. 원체 아름다워 가지고 뭐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서로 끌려갑니까? 물속에 있는 지 모습 보고요. 너무 아름답다고 물속으로 계속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죽겠지, 여러분들. 이걸 먼저 나르시시즘 그렇게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정신병이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 사랑요, 자기의 지극을 달리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든 형태로 나아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니까요. 제일 말세에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이 우상된 시대예요. 돈이면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도 임플란트 회사죠.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횡령한 사람요. 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1억 2억만 해도 우리가 허가할 텐데요. 뭐 10억 20억도 아니더라고요. 뭐 몇천억대라는 부분들을 횡령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회사가 어떤 구조길래 몇천억이 날아가는데도 그걸 못 찾아낼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회사면은 뭐 삼성 정도 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보니까 참 여러분들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아마 이게 100% 마귀 역사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회사길래 몇천억이 날아가는데도 그걸 못 찾아내며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몇천억을 갖다가 빼돌릴까 이것만 해도요. 이게 100% 전부 다 영적으로 마귀 역사지 뭐 그 사람이 머리 좋고 나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결국은 들켜가지고요, 뭐 이렇게 재판 받는 것뿐만 아니고 안타까운 거 아마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자살했다라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모든 부분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내일 망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요. 아니 아무리 이상해도 몇천억을 횡령하면 그거 들키겠습니까? 안 들키겠습니까? 뭐 만 원이 만 원도 아니고 100% 뻔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돈이 우상이 돼 있으니까요. 돈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자살한 이런 일들요. 돈이 우상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자랑. 여러분들 뭐 늘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 늘 언제나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닌다. 그건 여러분들 정신병이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게 이 말세의 특징이고요.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말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거룩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어리석다 생각하고 이상하고 바보스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절제하지를 못하는 게 전부 다 이것도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죠 뭔가를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큰 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납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싫어한다라는 게 반대로요 악한 것만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조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너무 조급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 영적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교만은 뭐죠? 지가 조금 이게 잘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잘났다 말하는 게 교만이고요. 자만은요, 쥐뿔도 없는 게 지 스스로 지 자신을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났다로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쭉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요. 타인에 대해서 뭐하냐?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 시대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정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는 게. 참 여러분들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 보라니까 여러분들. 아니 차 운전해 가다가 앞에 여러분들 너무 늦게 가가지고요. 뭐 조금 성질 드는 사람 추월해 가면서 빵 한 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나는 지금 급한데 앞에서 느긋하게 가니까 느긋하게 갈 거다 두면 그죠? 옆 차선으로 가지 왜 추월 차선으로 이렇게 가냐고요? 화도 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빵 했다고 열받아 가가지고 그 차 따라가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려가 뭐 하니까 차로 그 사람 치워버리고요.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시대 그렇게 해요. 이래 되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일을 잔소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만약에 담배 피우고 있다. 왜 담배 피우냐 말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했다고요. 원통함 딱 풀지 않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함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악함 거짓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모함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세의 특징입니다. 타인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세이기 때문에 사람을 아마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특징이 뭡니까? 배신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제 타인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흘러가요. 또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맡하고요. 대적하는 시대라는 게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진리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을 수긍해야 되는 거죠. 진리가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 성경대로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거 성경대로예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대적하는 거 성경대로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세는 어떤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 세웠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이죠. 뭐라고요?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거슬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나의 삶을 사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의 삶을 사는데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말세지 말을 향하면서 고통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영적으로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평생을 뭘 배워야 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놓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슴 깊은 곳에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라고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게. 믿음으로 붙들었던 걸 가지고요. 이 말세지만 고통하는 때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삶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요.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 그게 뭐가 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요 그의 후계자로 세웠냐?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명을 걸었냐? 이유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가 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회복되냐? 중심이 올바르게 됩니다. 어떤 중심요? 성경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그걸 읽어나가면요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러브 스토리, 이 사랑의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읽으면요, 어려서부터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공동체입니다. 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고요. 신약에는 교회라는 이제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마음이요. 딱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랩런트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춘천인 말교회 모든 랩런트들은 다른 서밋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대로요 은혜 많이 받고 복음 제일 잘 누리고 영적 싸움 제일 잘 싸우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뭐에 서밋 돼야 됩니까? 중심이 서밋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다. 이게 진짜 랩런트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요. 이 기도 제목 정말로 가슴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중심입니다. 중심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뭡니까? 그게 중심이라. 씨앗을 심었는데 밭이 여러분들 길가밭이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본들 지나가는 까마귀들 밥만 되지요. 배만 불리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랩런트 강령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요 우리 아이들의 귀에 계속 여러분들 읽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을 여러분들 재우고요 부모 여러분들 기대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계속해서 스며드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심 이전에 언약부터 회복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데 언약을 몰라.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우리의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른 중심. 이 부분들이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 뭐밖에 모릅니까? 지밖에 몰라요. 지만 사랑하고요. 부모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안 가르치고요. 세상 학문, 세상 지식 가르치며 얘는 뭐밖에 모릅니까? 지밖에 모르도록 돼 있어요. 돈밖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몇몇 뉴스 나오는 얼마나 여러분들 그죠 폐양무다돼 가지고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부모 불질러 죽여버리고요. 유산 받으려고. 이런 일이 정말로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부지기수일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 뭐밖에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할 줄 모르니 뭐 성경 모르니 당연하죠. 그러니 뭐밖에 사랑 안 합니까? 돈밖에 모른다니까. 돈요. 부모도 돈이라는 부분들로 내게 이익이 되면 부모지. 여러분들 어느 날요 돈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이 돈이라는 부분에 두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짐승이라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니 성경 모르니 당연하겠죠. 뭐밖에요? 결국 쾌락밖에 사랑 안 해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할 줄도 모르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요. 결국은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에 있어서요 어느 누구보다 탑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과 복음 사랑하는 중심과 교회 사랑하는 중심에 있어서는 최고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음 누리는 거, 최고의 영적 싸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능 서밋이라는요 전문성의 축복 강답 하나님이 주시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안 본다. 말씀을 안 보고요. 맨날 여러분들 오락에 그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뭐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유 핑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망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언약 앞에 이유와 핑계가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요. 거짓된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요. 그래놓고 응답 받는다고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나이가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젊기 때문에 우리가 젊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죠? 챙겨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뒤따라 다니면서 계속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우리의 자녀들 뒤따라 다니면서 다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들. 또 뭐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시다면 그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 치는 애들 뒤따라 다니면서 경제적인 거 다 도와주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좀 저 같은 경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뒤처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을 계속해서 읽히면서 배우게 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겠죠. 조금 축소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경 알려야 돼요. 언제부터? 하루라도 빨리, 늦기 전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성경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별의 몸이니까 뭐 이대로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봐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안 봤기 때문에 성경대로라면 하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못 봤던 가지 곱배기로 해가지고 3배, 4배로 지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창조에 근원되는 부분이 뭡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 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 거고요. 기록된 말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육신적인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인간의 구조하고 성경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영의 양식으로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고요.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말씀으로만 완전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잔소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는 듣더니요 조금 대가리 크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씩씩거리고요. 뭐 감 지르지는 않지만 감 지르면 가만히 안 두니까 한 번씩 얘들이 표시를 하는데 문 꽝 닫고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잔소리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가 맞다며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며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전도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계복음화의 일을 춘천복음화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만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요. 본나 보는데 다른 거 보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 세지 마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이유가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안 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에 진짜 행복한 존재,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요, 우리 렘넌트들요, 내가 렘넌트가 맞다. 100%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 안 보는 렘넌트들, 말씀 안 봤던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복음 사랑할 줄 모르고요. 교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집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요. 그래 놓고 세계 복음하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디모데와 같은 우리 모든 춘천희망교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이 중심에 서밋돼야 되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이제 2022년 1월 달입니다. 뭐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올해 도전하기를요. 성경 일독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50한 2살 돼 갑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제가 오래 살아도 그죠? 지난 날만큼 산다 그러면 104살이 되는데 그거는 욕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지난 날보다는 아마 짧게 살게 되겠죠. 얼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뭐 50대 이제 초반이니까 앞으로 30년 산다. 그래도 한 80달은 넘어가지요. 막 그 정도는 난 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특별한 문제 있어가지고 하나님 빨리 오라면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80대까지 산다 할 때에 약 30년 남았어요. 하루에 한번 성경 본다. 성경 몇 도 가겠습니까? 제가 대충 꼽아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10번 넘게는 본 것 같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 조금 넘게는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성경 통독한다. 10번 본 거하고 더하면요. 성경을 40번 보고 갈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귀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험해 보고 이야기해서 니 몇 살이냐? 시험 아마 11, 7 정도일 거야 아마. 20살 안 되니까요. 언제 죽을래? 뭐 계산은 그렇지만은 저처럼 80살 본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60년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한다. 성경 몇 독 합니까, 여러분들? 60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다. 여러분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이지, 사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자녀가 몇 살입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이 그죠? 지우 있는데 언제 중학교 1학년? 야 지우야 중학교 1학년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1년에 한 번씩 읽는다. 몇 번 보겠노? 그지? 한 70독 그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우가요.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그죠? 우리 안막도 집사님 연세가 제일 많이 드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죠? 앞으로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부터요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가지고요. 이 말씀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할 거 영적인 존재가 맞다며 뭐 해야 됩니까? 영양식 먹어야 돼. 안 먹는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굶어 죽어가면서 영양실조 걸려있는 상태에서 나는 왜 이러냐 왜 안 되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 죽도록 이야기해보라고 되는가? 아무것도 안 되죠.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 이런 영적인 유산이 되는 귀한 축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